찬송가 331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31장 찬송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까지 구약성경 195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지파라. 갓지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칠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 삿대의 아들 아히 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만 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 아래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 이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군대로 싸움에 나아갈 만한 자의 숫자를 계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오합지졸에 불과한 노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계수하게 하신 것이죠. 어제 살펴본 1장이 이렇게 지파별로 군인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을 계수해서 병적부를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되는 2장에서는 광야를 행진하게 될 때, 이동하게 될 때 어떤 순서로 행진을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머무르게 될 때에는 어떤 형태로 진을 치고 머무르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심부에 회막을 두고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각 방향마다 세 지파씩 위치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는데요. 글로 설명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그림으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가운데에 보면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 주변으로 레위 지파에서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 또 게르손, 무라리, 고핫 그 아들들이 각각 필요한 것들을 담당을 하면서 성막에 둘러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향해서 동서남북에서 각각 진을 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돋는 쪽 동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진을 치게 되고 남쪽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진을 치게 됩니다.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치게 되고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치게 됩니다. 여기에는 대표 지파들이 각각 있습니다. 동쪽에는 유다 지파,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북쪽에는 단 지파. 그래서 이렇게 규모 있게 질서 정연하게 진을 치기도 하고 또 앞으로 행진을 하기도 하고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구조를 단락별로 좀 정리를 좀 해보면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진을 이렇게 배치하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31절까지는 진영 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4절까지는 이스라엘 군대가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해서 진을 치고 있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단락표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 진 배치를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1절, 2절에 보면 진을 치는 서론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이동을 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항상 이동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진을 치고 또 머무를 때도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또 머무르기도 하시고 또 그래서 훈련을 시키면서 진을 치고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도 진을 친다 그럴 때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로 거처하는 곳에 설치한 설치와 또 철거가 용이하게 만든 이동식 수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쟁을 준비하면서 전열을 대비할 수 있는 조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이 임시로 거처하는 곳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은 영적 전쟁을 대비하면서 준비하는 곳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2절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각기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조상의 가문의 기호를 곁에 진을 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무질서하게 막 천막을 치고 쉬는 것이 아니고 질서정연하게 정해주고 있는데 밖에서도 이게 누구 지파인지 그리고 어느 가문인지 알 수 있도록 천막을 치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각 가문별로 보면 각 집안마다 가문마다 신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이렇게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입니다 라는 가풍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들은 각 가정마다 가문마다 또 지파마다 이렇게 깃발과 또 군기와 기호를 써서 그곳을 중심으로 진을 치게 된 겁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쳐라 라는 겁니다.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진을 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늘 그들의 보는 방향은 회막을 중심으로 그곳을 향해서 진을 치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또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편에 따라서 이사를 다니기도 하고 또 집을 옮겨 다니기도 하지만 어느 곳에 가서 살든지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주의 성전을 향해야 되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렇게 온라인에 익숙해지고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우리 마음 중심만큼은 늘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전 중심 이런 중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흘러나오게 되고 또 이 성전을 가운데 두고 사방에 진을 침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외부에서 침략자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회막은 저절로 방어가 되고 누구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을 치게 되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3절 이하에 보면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어떤 지파들이 진을 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각 방향마다 세 지파씩 해서 네 방향에 12지파가 진을 치게 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저들의 위치를 정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율적인 것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많아지고 또 천막이 많아지고 진이 많아지면 이 자율적인 것만 가지고는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서로 좋은 위치, 또 편한 자리를 찾으려고 하다 보면 다툼도 일어나게 되고 분쟁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딱 정해서 너희 지파는 이쪽에 그리고 그 세 지파 중에서도 대표 지파는 누구 그렇게 해서 질서를 정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고 말씀대로 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떠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진영의 배치를 한번 봅니다. 먼저 3절에서 9절까지는 성막에서 해돋는 동편 유다 지파 74,600명, 이사갈 지파 54,400명, 스불론 지파 57,400명, 그래서 총 186,400명이 동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행진을 하게 될 때에도 짐을 싸서 앞으로 나아갈 때 제1대로 제일 먼저 선봉에 서서 행진을 하도록 했습니다. 9절에 보면 이 세 지파의 대표는 유다 지파가 되고 또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사실 인구가 많아서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예언된 지파로서 여러 가지 특혜가 있고 책임이 있었습니다.
해 뜨는 동편에 진을 쳐서 영광스러운 위치에 진을 치기도 했고, 또 행진할 때 서서 맨 앞에 이끌고 나아가는 명예를 얻기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동편에 진을 치는 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10절에서 16절까지는 남쪽에 진을 치는 지파들이 나옵니다. 르우벤 지파가 46,500명, 시므온 지파가 59,300명, 갓 지파가 45,650명, 그래서 총 151,450명이 회막을 중심으로 남쪽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들의 대표 지파는 르우벤 지파가 되고, 16절에 보면 이들은 행군할 때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1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한 2대, 이렇게 행진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가운데 보면 17절에 이 중간에 이 회막이 위치하고 또 행진할 때에도 중간에서 가게 되는 레위 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 남쪽에 6지파가 행진을 하고 그 중간에 레위 지파가 회막을 가지고 행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막에 진을 칠 때에도 성막이 진의 중심에 위치해야 되고, 행진을 할 때에도 진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제 18절부터 24절까지는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있는 지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는 어느 지파들이 있느냐? 에브라임 지파가 45,000명, 므낫세 지파가 32,200명,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35,400명, 도합 108,100명이 회막에서 볼 때 서쪽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들의 대표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로 이들은 제3대로 행진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5절에서 31절까지는 이 회막을 중심으로 북쪽에 진을 치는 지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단 지파가 62,700명, 아셀 지파가 41,500명, 납달리 지파가 53,400명, 도합 157,600명이 그곳에서 진을 치게 됩니다. 북쪽에 진을 치는 것 중에 대표 지파는 단 지파가 되고, 행진할 때는 맨 뒤에서 후대로 행진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선두로 이끌어가는 지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뒤에서 마지막 후미를 책임지는 지파도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적들의 공격을 하게 되면 중간보다는 앞이나 맨 뒤에서 공격을 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뒤처지는 것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낙오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유다 지파 다음으로 인원이 많아서 그런지 어쨌든 단 지파가 맨 마지막 후미를 맡게 됩니다. 매 방향마다 설명하진 않았지만 각 지파마다 하나님은 지휘관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생활을 하는데 지휘관 없이 통솔하는 것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질서와 또 지휘 체계 없이는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각 지파별로 진을 치거나 이동을 하거나 할 때 대표 지파도 세우고 거기에 지도자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갖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런 질서와 지휘 체계가 무너지면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어야 불필요한 것에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게 되고 그 질서대로 시스템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또한 동서남북 각 방향에 모인 세 지파들을 보면 가까운 친족끼리 모아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동쪽과 남쪽은 레아를 통한 이 자녀들의 지파이고, 서쪽과 북쪽은 또 라헬을 통한 지파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지파별로 진을 치기도 하고 또 앞으로 행진을 하기도 하는 원칙들을 가르쳐 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각 지파별로 진영의 위치와 이동할 때의 순서, 그리고 각 방향별로 대표 지파를 설명한 후에 다시 총계를 정리합니다. 32절에 보면 이 군인으로 기수된 이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다 기록을 하고, 33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레위인은 여기에 기수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앞으로 3장 4장에 가면 레위인들은 따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3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지 말씀대로 준행하게 되어야 그 조직은 비로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공동체는 이런 질서와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런 질서와 체계와 시스템을 무시하면 혼란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말씀과 조직과 이 시스템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될 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민수기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와 시스템과 지휘 체계,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늘 원칙을 지키고 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들에 대한 체계와 시스템들을 잘 갖추어서 규모 있게 우리 생활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와서 때로는 이동을 하고 때로는 진을 치고 대기해야 될 때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질서와 체계와 또 운영 통솔하는 모든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체계와 또 통치 체계, 그리고 모든 것이 규모 있게 시스템을 움직여야 할 텐데,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삶이 우왕좌왕하거나 또 혼란스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것에 에너지를 허비하지 아니하고 집중하여서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꼭 필요한 것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루어나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해를 시작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